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가 거주하는 충청북도의 자살률이 지난 2022년 통계에 의한다면 강원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접한 우리 심정에서는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말을 할 만큼 소망이 사라지고 이게 절망이고 그리고 안타깝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지금 심정이 자살을 맞이한 주변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과 심지어 우리 나라 전체의 큰 손실이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하여 그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 것인 만큼 또 다른 차원의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어떻게 하든지 미리 예방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축복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로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의 바람과 기도대로 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현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깊은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동굴 속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너무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누리 모든 심령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다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입성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만난 질병이라고 하는 악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부담이 지나치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마찬가지. 막연한 죽음이었다가 이제는 가깝게 느껴지는 죽음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싸움, 투쟁, 갈등, 부담, 염려, 걱정, 심지어 질병 이후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됐을까? 왜 죽음을 현실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을까? 출발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죄를 처음 세상에 가지고 와서 유혹한 건 마귀, 다른 말로 사탄, 뱀, 그 용이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사람이 죄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만났고 저주를 만났고 우리가 지금 저주가 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 걸머지시고 해결하신 분, 그분이 계심을 성경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갑니다. 그 전에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을 환경적으로 그들이 접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떠나신다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이 모든 심령들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인데요. 한자말로 지킬 보,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심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헬퍼, 돕는 이, 바로 스승 되신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늘 은혜 주시고 나를 진리로 가르쳐서 항상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걷도록 가시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원래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습니다만 이제 육신으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으로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십니다. 그럴 때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누가 진리로 가르치십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이란 말 뜻은 꼭 같은 다른이란 뜻이죠. 능력도 같습니다. 지혜도 같습니다. 권능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이에요. 꼭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오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응접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한지 몰라요. 온갖 이단도 그렇습니다.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외래, 동방번개 같은 그런 희한한 이단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리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케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그것들을 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구원을 확신케 하시고 분별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항상 진리로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항상 우리 마음 신비에 말씀이 다 기록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고 믿게 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는 항상 일평생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존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 내용이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모든 상황이 다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습니다. 남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내 속의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그때부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한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출발점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 오신 이후에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또 성령님이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증언케 하십니다. 내가 쓰여지는 거죠. 어떤 입술의 도구로 또는 선행으로 말입니다. 이게 전도.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만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세요. 주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개인도 위로하시고 내가 속한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내가 속한 일터의 모든 상황도 보시고 심지어 교회도 위로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의 위로를 힘입어 평안한 가운데 교회는 계속 부흥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육체 가운데 육신의 가시라 불려지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고 능력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항상 잘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늘 교만할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추구하는 욕심장애가 되고 말 겁니다. 약해 있을 때 그 약한 자리도 찾아오시는 성령, 그 약한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드디어 확신하면서 체험하면서 믿음도 자랍니다.
내 안에 능력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능력이 내 안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아직 우리는 천국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그 교회도 큰 대형 교회냐, 중형 교회냐, 우리처럼 작은 교회냐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다 초월하여서 능력 가운데 있다면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비로소 그 다음 여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증인의 삶, 전도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확신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겸비하여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확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규모가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크게 구하시고 큰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건강할 때든 질병이 찾아왔을 때든 항상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님의 군대 체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군 입대했습니다. 군 훈련 도중에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그 좁은 창고에다가 여러 병사들을 약 10명 정도 좀 한 팀당 늘어졌습니다. 넣고 처음에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게 하죠. 처음엔 좋습니다. 방독면을 내가 테스트할 기회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조교가 말합니다. 방독면 벗어 그럽니다. 벗는 순간 이미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최루가스가요. 우리의 막 눈, 코, 입 모든 걸 다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입에서 막 침 흘리면서 코에서 콧물 나면서 눈물 나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의 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에요. 그래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병사가 5초도 안 돼서 막 뛰쳐나온 겁니다. 나 살려 하면. 그 훈련 코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병사는 일단 귀가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시 제 통지서를 들고 군대 또 와야 돼요. 그럼 이 훈련을 또 반복해야 돼요. 네, 권영경 교수는 그때 훈련병 시절에 한 중대장을 봤다는 것이죠. 이 중대장이 그 낙오될 수 있는 환경의 병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무게야, 너희대로 집에 가고 싶니? 아니요. 훌쩍이면서 병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화생방 체험 그 가스실에 같이 갈게. 정말로 중대장은 자기 직책을 내려놓고 이 병사와 같이 훈련병과 같은 신분으로 들어가더란 겁니다.
손잡아 주면서 같이 방독면 썼다 벗으면서 내 옆에 손잡고 있는 그 중재당을 볼 때 이 병사는 안심하고 그 시간을 확보합니다. 나도 버텨야지. 나도 여기서 이겨내야지. 왜? 내 옆에 이 부대의 최고 책임자 중대장님이 와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항상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을 정말 생각하는 직면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을 열고 바라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의 손만 붙들고 그분의 음성만 붙잡고 그 순간만 이겨내세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 슬픔, 당황스러움, 공포, 염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정말 양 같은 우리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늘 누군가 우리를 막 이용하고 나쁜 걸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이는 죽음도 극단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런 시대에 성령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 은혜를 우리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가 경험한다면 현재 자리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을 함께 경험하며 넉넉히 이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청주시 내덕동에 있는 청주 온누리 성결교회도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청주 온누리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고 예배 참여하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